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창조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심판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미친 취급당하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제자들 거느리고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친척들, 그 가족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너 왜 나가 돌아다니냐? 집으로 돌아와라.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돈다. 집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예수의 정신으로 계승하셨고, 그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죄의 담을 허물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정신을,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조금 깊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시고 싶은 간절하도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있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가? 그만큼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하나님과 심정이 다르고 하나님과 목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으냐? 그 마음이 같으냐? 하나님과 뜻이 같으냐?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온 인류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만큼 지구를 멈춰서라도 아들을 보내셔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은 살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애절하게 살리고 싶은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태도가, 예수 믿는 태도가, 그 심정이 얼만큼이냐? 얼만큼이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지함과 우리의 진지함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지함, 살고자 하는 우리의 진지함,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 진지함, 신앙생활에 대한 그 진지함이 맞아야 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 힘을, 천사를 보내서라도, 천군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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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긍휼하심으로 참잖아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더러운 생각을 참으시고, 우리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술 먹는 거랑 담배 피는 거예요. 잘 못 견뎌요.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막 인상을 찡그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보고 흡연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있겠어요? 흡연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으래. 기분 좋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흡연실보다 훨씬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참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더러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도 뻔뻔하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힘쓰시나, 얼마나 하나님이 힘쓰시나. 성경은요,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역사를 성경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만큼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아들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지금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응답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끝날까지 인도하리라.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디가 있나?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한테 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나? 하나님의 뜻은 온통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뜻이 어디가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 힘을 다 쓰셔요. 다 쓰셔요. 근데 우리는 힘을 어디다 쓰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진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진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리.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심정이 맞아야 되거든요. 심정이 맞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삭을 바치라 하고, 왜? 너와 내가 마음이 같으나 보자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왕자의 자리 포기할 수 있느냐?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너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바쳤어요. 너와 내가 마음이 같다. 그래서 다윗, 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느냐? 하나님과 중심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중심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중심이 같은 사람이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나 조금 나가주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애절한 사랑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살리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 드립니까? 제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 앞에 말할 것이 없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다. 또 널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내 목숨을 주었거든. 너 무엇 주느냐? 물으시면 양심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양심상. 우리들은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목사 눈치 안 봐도 돼요. 근데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아멘. 저도 성도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 봅니다. 아멘. 누구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아멘. 우리들은. 이거 재밌다. 목사 눈치 안 봐도 돼요. 하나님 눈치 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세가 왜 풀어지냐? 더 자세가 잡아져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표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말티아가 뭐예요? 죄죠, 죄.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말티아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와 심정이 안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신앙생활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마음이 벗어났다. 뜻이 벗어났다. 힘이 벗어났다. 목숨이 벗어났다.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모아서 불에 태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살리고 싶었다니까. 아멘.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아멘. 그 애절함. 아멘.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한 것보다 더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음이 심란하고 심히 놀라고 두려워서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죄에서 예수의 피를 붙들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뜻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힘을 주님을 향해 힘을 쓸 때,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향해 내놓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왜? 그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죽으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구원의 뜻을 품으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려면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애절한 주님의 심정이 있느냐, 이걸 발견하세요. 없으면 껍데기요. 없으면 껍데기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실증 날 수 없어요. 실증 날 수 없어요. 지쳐. 신앙생활에 지쳐. 신앙생활 안 하면 지치죠. 신앙생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돕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서 생명의 힘이 솟아나지. 시험 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우리를 간절히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우리 중학교 때는 교실에서 싸움질 많이 했어요. 싸움질을 많이 했어. 근데 저보다 싸움 못하는 애였는데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등치도 크고 주먹도 센 놈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맞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먹을 불끈 쥐고,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맞으라고 아침 먹여서 학교 보낸 줄 알아? 이러고 덤비더라고. 야, 우리 엄마가 너 같은 거한테 맞고 댕기라고 아침 먹여서 학교 보낸 줄 알아? 이러고 덤비더라고. 죽기 살기로 덤벼요. 야, 저놈 효자다. 저놈 효자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뭐 대치동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습을 얼마나 나가는지, 뭐 애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5세 고사, 7세 고사 뭐 한다고, 과외를 너무 한다고 막. 근데 그 친구들이 넉넉하지 못한 그 아주 부자가 아닌 환경에서 학원 보내니까 언니가 일해서 학원비 보태주고, 부모님들이 자기한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학원비 줄 때 학원비 영수증을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인간아, 정신 차려라. 너 이 돈 주고 공부하는데, 이런 돈을 내고 공부하는데 네가 여기서 줘라? 너 미친년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고백이에요. 자기들의 경험담. 너 이 돈 가지고 공부하면서 너 졸면, 너 이 돈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점수 못 맞으면 너 인간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에게 막 채찍질해 가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런 모습으로 살으라고 예수님 죽어주신 거 아닙니다. 생명이 충만하라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라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으라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으라고, 육신대로 살아서 망하지 말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볼 때 나는 살짝 치우쳐 있다. 손 들어 보시고. 나는 그러면 그래도 나는 바른 생각을 가져서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손 들어 보세요.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줄 안다? 그거 웃기는 생각이에요. 내가 좀 안다? 그것도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봤을 땐 내가 옳아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내 입장이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맞느냐 이거요. 그 상황을 하나님 보셨을 때도 맞느냐. 우리 판단할 줄 압니까? 판단?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 사고 속에 생각 속에 내가 옳은 것이 없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결혼식 한 일주일 한 달 앞두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는 이제 예비 신부죠, 결혼을 하거든 내 주장도 안 할 테니 당신 주장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틀릴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고 당신도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에 쥐 잡듯이 어쩌다 맞을 수 있으나 틀릴 가능성이 100%예요. 나도 100%, 당신도 100%예요. 누구만 맞아요? 하나님만 맞아. 하나님만 맞으셔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왜 싸우느냐? 내 기준이냐 네 기준이냐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요. 내 기준에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마음에 들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마음에 들까? 우리의 말 습관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입술이 참 아름답고 예쁠까요? 내 눈동자가 굴러가는 것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좋다 싫다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옳다고 동의하실까요? 내가 내 가정을 꾸며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맞는 건가? 우리가 뭐 압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갈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제일 무섭냐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었을 때 무식하대요. 무섭대요. 왜? 자기는 그거밖에 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뉴스에서 그냥 MSG가 막 들었다고, 라면 먹으면 죽는다고 막, 안 죽어요. MSG 빠진 게 1980년대에 빠졌어요. 1990년대에서부터 천연 조미료로 만들었어. 맞지? 그 면이요, 얼마나 공정이 깨끗하고 잘 만들었는지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면에 비타민 코팅도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뉴스에서 그냥 라면 먹으면 죽는다, 살찐다. 그럼 안 먹으면 살아요?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절대 편식하지 마세요.
좋다는 거 골라 드시지 마세요. 그럼 잠 안 온대요. 막 드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판단할 줄 몰라요. 뭘 판단할 줄 모른다니까.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념으로, 아니 믿음으로 가질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큰 집 삽니까? 근데 잘 살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애들 옷 더러워졌다고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애들은 뛰어놀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엄마들이 막 옷이 귀해, 자식이 귀해. 옷이 귀한 거예요? 자식이 귀한 거예요? 자식 기르려고 옷 입힙니까? 옷 입히려고 자식 기릅니까? 근데 보시라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쯤 가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그럼 뭡니까? 성경이요.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저녁 예배가 늦다 빠르다, 늦으면 늦을 수 있죠. 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음 딱 잡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빨리 드리면 빨리 드리는데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직장 끝나면 바로 와서, 저는 시간에 쫓겨 살았거든요. 예배 시간 맞추려고 막 남들 하나 할 때 2개 하고 막 빨리 막 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예배 시간 간신히 맞춰서 막 들어와요. 그것도 은혜가 있지. 그것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식사도 마쳤고 일도 마쳤고 다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내려놓고 이제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뭐. 딱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데 영적인 유익을 찾아야지. 육신의 패턴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찾아야죠. 영적인 유익. 저는 100명 1000명 나오는 것보다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좋아요. 제대로 드리는 예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먹으면 내가 소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조금 과식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운동하다가도 조금 더 하면은 다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고, 이제 잠을 참다가 이제 더 안 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내가 눈으로 죄를 지어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이거 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영이 손상될 것 같은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흡연실에 담배 연기가 꽉 차 있는데 우리가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아무 상관없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 내 입장에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은 객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객이에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 주인인 건 알겠는데 양심상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 하나님을 객 취급을 했으니 내가 주인이고 내 집인데 그냥 성령님이 불편하게 내 안에 오셔갖고 아이고 와갖고 저놈의 노인네 왜 안 가? 빨리 좀 가시지. 눈치 없이 자꾸 성령님 눈치 주고 그러지 말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돼. 나를 막 내어드려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은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땅에 오셨다? 아니었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아들을 보내시고 싶은 누군가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중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냥 내려오시는, 바로 내려오시는. 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고 싶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 아들 주시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딱 맞으니 눈이 딱 맞는 거예요. 바로 오셨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게 성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갔을 때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맡아서 20명 30명 데리고 하다 보면 말 잘 듣는 애한테 눈길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걔 말고, 잘하고 있는 걔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쟤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나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발걸음도 가고, 하나님이 뜻을 품으신 곳에 나도 뜻을 품고. 난 그렇지 않다면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가 뭐 좀 안다? 내가 경험을 했다? 엄청난 교만이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저 성도일 때요, 사람들이 혹시 평신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사역자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혹시 평신도시냐고, 혹시 사역에 비전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모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신학교 갈 계획이 있으시죠? 그냥 단정 지어놓고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갈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것 같아. 그냥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볼 땐 내가 그런가? 근데 갔어요. 갔더니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지 몰랐지. 신학교 가니까 무식한 게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었구나. 신학교는 갔고,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목회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안에 성도들을 깨울 만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못 내려가겠습니다. 저 신앙생활 더 하면서. 목사님 찾아가서 딱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목사님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웃더라고요.
야,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인 소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분의 위치와 아무것도 스펙이 없는 나의 위치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심정과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예수의 피의 역사와 그것이 내게 안 나타나는데 목회하면 뭐해?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딱 단정 짓고 얘기해서 목사님 저에게는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 없습니다. 목사님 뭐 뿌듯해 하셨어요. 제가 성도 때 우리 목사님 뿌듯하게 보셨어요.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우리 안에 목회자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스데반은 집사였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신도는 능력받으면 안 돼요. 우리 침례교회는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직분이 설교하는 직분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종족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왕족이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대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구원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옛날에 96년도 98년도 때 부흥이라는 이 찬양 앨범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시골 살았으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하늘을 보면서 잠들고 그랬어요. 새벽에 2시, 3시까지 그 찬양을 듣고 앉아있다가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있나? 내 심령은 살아있나?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젊은 목사고 지금 시대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하느냐면은 제가 설교 세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를 못했대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뜻이었어요. 인간들이 안 타니까 동물들이 타버리잖아. 인간들이 안 타니까는 동물들이 타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을 품고 있고 그 생각과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가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철저하게 찾아서 해결하지 않잖아요. 금식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그것이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말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그렇지 못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막 애절하게 기도해.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이것의 영적인 졸음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함, 어두움, 준비되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이 태만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등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는 드리는데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 환난을 견딜 만한 믿음,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어둠을 비출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 생명력이 있어야죠. 아멘. 성령의 역사. 그래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를 살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아니라고 태만한 모습으로 영적이지 못한 육신의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분명히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 써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위해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애절함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아멘.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